지금 이미 예수님께서는 참 논란의 중심 가운데 서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 참 가르침, 탁월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납병 환자를 고친다는 것,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납병 환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다가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는데 얼마나 큰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과 같은 그런 말씀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그 이삭을 잘라서 드시는 일, 이게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추수하는 일과 같은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일까지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둔하시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는 많아져서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그리고 그 안에 논쟁이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세팅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찾아올 회당에다가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한편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우연히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잘 됐다. 지금 이 안식일에 예수가 이 사람도 고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면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일이 있다는 건 사실 불편한 일이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빛으로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장애를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지만요.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선다는 것,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든 일입니다. 사실 본인들의 잘못도 아닌데, 그렇지만 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참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너 가운데로 나와서 서라. 여러분, 이분에게는 굉장히 참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요구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마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이거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옳은 거냐? 아니면 이 안식일에 악한 일을 하는 것,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게 옳으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둘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하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것, 그리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어느 쪽이 옳겠느냐? 그런데 지금 참 그들 가운데 있던, 예수를 지켜보고 있던, 그리고 회당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한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여러분, 때때로요, 저와 여러분이 침묵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때때로 그것이 악한 일에 가담하는 일이 될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악한 일에 동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하시죠. 그들의 침묵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침묵에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일은 있지는 않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며, 근데 옛날 성경 번역은요, 완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은 완고한 거고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악한 거죠. 마음이 굳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악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탄식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가? 침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조차도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탄식하는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내가 손이 오그라들었더라도 사람들 가운데 서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야, 손을 내밀어. 아마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야, 그 손을 내밀어.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여러분, 이분 100% 확신이 있었을까요? 내가 내밀기만 하면 고쳐질 거다. 그런 확신이 정말로 있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에 기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고쳐줄 수 있을런지도 몰라. 그죠? 믿자야 본전이야. 한번 내밀어 보자.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시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사역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내가 100%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0% 확신은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인 그런 100%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요, 누구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7, 80% 정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내가 뛰어드는 겁니다. 내가 순종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잊어버리더라도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렇지만 나에게 정말 절실한,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영역이고 그런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을 내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확정이 따라왔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어저께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너무 어처구니 없죠. 그렇죠? 그 오랜 세월 고통받은 병자가 나은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참 그들의 율법의 조항만, 사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만 따지고 있었던 것도 아닐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사실 정치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참 이렇게 몰아낼 수 있을까? 처단할 수 있을까? 근데 꼬투리를 잡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종교 전문가, 정치꾼 같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결코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르치면 탁월하시죠. 능력이 있어서 막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시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막 몰려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작은 배를 타고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군중들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죠? 나를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참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싶은 마음, 먹여주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더 큰 관심이 있잖아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 여러분,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병은 고쳤는데 복음은 만나지 못했다. 예수는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내 문제는 해결했는데 복음에 부딪히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얼마나 속상한 일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 복음을 들었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은 오는 주일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우리 교회 옛날 축구팀 이름이 유앙겔리온이었대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은요, 그냥 굿 뉴스가 아니에요. 그냥 기쁜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어떤 뜻인지 명백하게 다 알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야, 우리가 이겼다. 전령이 그냥 올림픽, 그게 뭐 42.195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 아니에요? 막 그렇게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외치는 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리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때 말고 또 언제 썼냐면요. 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 데 있잖아요. 황제가 새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새 황제가 탄생한 기쁜 소식을 가서 막 이렇게 전파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왕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황제가,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소식 같아요? 여러분 이 소식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이건 반역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으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곧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듣고 이 새 시대에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왕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병만 고치고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병 고치는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내가 경험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내 왕이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왕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저 말뿐이고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에 부딪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바뀌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나의 왕이 누군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왕이 진짜 누군가? 여러분 왕은요, 진짜 나의 왕이 뭘까? 여러분, 왕은 두려운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나,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행 잔고가 텅텅 비는 게 두려우세요? 돈이 왕인 거예요, 돈이 왕. 여러분, 나는 병 들어가지고 아픈 것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내 몸이 왕인 겁니다. 내 몸이 왕.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 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이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참 저는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다시 이 새벽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3절 말씀이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지?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 대답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을 부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부른 목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별 볼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의 기준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12를 부르셨는데요. 근데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이 12과 더불어서 하시려고 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최우선 순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고 싶을 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세상에 그냥 찌들리고 매여가지고 그냥 내 먹고 사는데 그냥 매달려가지고 정신없이 허겁지겁 쫓아다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너 나하고 좀 함께 있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한가하고 널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게으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치열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사람은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시간의 최우선 순위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여기 1번입니다. 1번. 왜냐하면 이 예수 따라가는 삶은 내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저기 가서 이거 한번 해봐. 우리 주님께서 야, 저기가 네가 일할 곳이야. 내보내실 때 예,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시간의 최우선 순위가 우리 주님께 있는 사람.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지금 이거 안 하면 손해보는데요. 그 손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시간의 최우선 순위가 주님께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보내실 때 예 주님 하고 대답하고 응답할 수 있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5절 보니까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권능,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렇게 막 번개 맞으면 초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임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은사 능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사 능력 받았다고 은사 능력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 능력을 주실 때 내가 그걸 자유자재로 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거든요. 반복 훈련입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그 인내와 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능을 가지는 사람은요, 사실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페이스풀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간의 최우선 순위가 우리 주님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주님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 이게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원하시는 사람들이고 참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갈릴리의 어부들에 불과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시는 복음의 역사를 펼치고 이루어 오셨다는 것, 그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별 볼일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시간에 최우선 순위는 당신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로만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있으면 큐티도 안 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간 큐티와 똑같은 거잖아요. 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줄도 모르면서 그거 그냥 입에 빈말 아니겠어요? 빈말.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해 가는 거예요. 주님, 내 시간의 최우선 순위는 주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보내실 때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 주님.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끈기 있게 인내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바로 그 성실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다운교회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운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온 세상을 바꾸는 그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한 손 마른 그 사람 한가운데 서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더 고통스러웠을 텐데, 주님 그래도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주님하고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주님의 확정을, 그 손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나타내 주시고 선포해 주셨던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주님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시간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하고 손을 내밀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님 참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참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며 능력을 배양해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의 부족한 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오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참 골리앗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바로 그 역사를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참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린 것에 참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아버지 그 표적이 되고 사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주님 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